함께 두 가지 정도 이 복음 전파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면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당면한 과제 같은 건데요. 첫째는 우리 교회 안에 선교적인 마인드를 정립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라면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일치된 선교의 개념과 사명감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건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중심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한 목표를 가지고 선교를 해야 한다는 거죠. 교인 숫자만큼 선교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각자가 자기 방식대로 선교하면 이 교회는 통일된 몸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항상 교회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맞추고 뜻을 일치시켜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선교의 전략과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또 우리 선교회와 헌신된 사람들과 함께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할 몫이기도 합니다. 큰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선택과 집중이고 두 번째는 참여입니다. 선택과 집중이란 말은 우리가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우리는 100명의 선교사를 찔끔찔끔 이렇게 후원금 조금 보내주면서 100군데나 선교합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에게 맡기셨어 라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제가 이번 부흥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목표는 우리와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같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없어도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고백과 또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무장시키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게 선택과 집중의 원리이고 두 번째는 이 일을 위해서 참여의 원리입니다. 부흥회 기간에 제가 우리 교회 안에 달란트 은행 혹은 은사 은행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잘하고 있는 그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 복음 전파를 위해 가감없이 동원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 했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미용사도 또 의료진도 장애인 사회 가시는 분도 농촌에 가서 청소만 잘해도 선교입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죠. 자, 복음은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청합니다.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도 이른 것처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누군가를 향해 우리가 기꺼이 보내야 하고 또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처럼 우리도 보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처음 복음을 받을 때 우리 사회 문화 여러분 잘 아시죠? 초기에 왔던 그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에 한국은 거의 야만에 가까운 수준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 땅에 나와 남편이 죽고 혹은 아내와 자식을 이 땅에 묻어가면서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그들의 마음, 그 간절함을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품어야 할 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초기 선교사님들의 그 일화들을 모아놓은 책에서 제 마음을 떠나지 않는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인데 와서 얼마 되지도 않은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그 특별한 어떤 성과를 내기도 전에 시름시름 앓다가 그렇게 고난을 당했죠. 그분은 원래 일본 선교사님으로 왔었는데 일본의 그 당시에 한국을 침략하는 그 군선을 타고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따라왔다가 이 땅에 있는 일본 사람들한테 코도 베이고 귀도 잘리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폭발한 거예요. 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아내가 죽고 그리고 홀로 남아 그도 또 병이 들어서 죽어가면서 남겼던 한마디 유언이 있습니다. 그 동료들에게 When you get to the heaven, 당신 천국 가거든 Look after me among Korean. 나 한국 사람하고 같이 있을게요 라고 그렇게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왜 왔을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그가 와야만 했던 그 간절함과 죽기까지도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열정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오늘날처럼 이렇게 기독교가 건실하게 세워진 나라로 만들었다면 우리도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때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의 고백인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일생을 복음 선교에 헌신했던 그의 중심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장면이죠. 정리하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빚진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14절에 바울은 자신이 헬라인이든지 야만인이든지 지혜 있는지 어리석은 자든지 누구라도 상관없이 나는 어쨌든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빚진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대체로 가난하고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빚이 있으면 있고 특히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빚을 질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 자기를 빚진 자다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그가 말하는 빚이란 어떤 것일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걸 탁 맡기면서 너도 좀 하지만 너 말고 이 사람한테 좀 전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이분에게 받아서 가지고 있는 동안은 이분에게 대해서 전해야 할 책임이 있죠. 요게 빚의 상태에 있다라고 바울은 묘사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걸 전해주지 않아서 이 사람이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영원히 비참한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전해주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은 그저 게으른 것이 아니고 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내가 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이것을 넘겨받은 내게 있어서는 이거는 엄청난 책임을 동반한 일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빚진 자라는 마음으로 묘사했던 바울의 마인드입니다. 기본적인 선교에 대한 의식이 바울은 이랬던 겁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영웅적인 일을 한다, 위대한 일을 한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는 어느 곳에서 이렇게까지 말했죠.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나는 뭐 한다고요?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내가 벌 받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까지 그는 고백을 했었죠. 이런 마인드로 복음을 전했기에 그는 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마인드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두 가지의 적용점을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치 구제하듯이 선교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선교는 구호와 다르다 하는 거죠. 대부분의 선교 대상국들은 낙후되고 또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 형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같은 마음, 인격적인 평행선상에 서서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섬겨야 합니다. 빚진 자 아닙니까? 우리가 빚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한국 교회의 선교를 보면 야릇한 우월감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이고 그 사람들 우리나라 몇 년대 수준이야 이렇게, 물론 맞죠. 객관적인 사실은 맞는데 그것이 마치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우월한 처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그들에 대하는 듯한 이런 우월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월감은 복음 선교에 있어서 가장 나쁜 태도입니다. 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빚진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죠. 이게 바울의 중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빚진 마음으로 선교를 하는 자들은 수고와 고생을 당연한 것으로 알아야 한다 하는 거죠.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나갔을 때 그가 배를 타거나 혹은 걸어서 이동했던 거리는 무려 2,000km에 달했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나갔을 때의 거리는 1만 km였습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나갔을 때는 1만 5천 킬로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까지도 가는 길이 5천 킬로였고 그 외에 부가적으로 다닌 길들이 5천 킬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가 평생에 복음 전파만을 위해서 다녔던 거리는 무려 3만 7천 킬로에 달합니다. 오늘날처럼 비행기가 있거나 교통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 고생길을 그는 기꺼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다녔던 겁니다. 엄청난 거리였다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보다는 더 그 길에 그는 온갖 고난과 핍박과 가난의 형편을 겪으며 갔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죠. 그래서 그는 언젠가 고린도 교회에 내가 일 많이 했네, 잘했네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는 자들에게 불가피하게 자신이 섬겼던 삶을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렇게 자랑하며 온통 교회를 마치 자기 손아귀에 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보다 수고를 더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았네. 이거는 채찍으로 39대를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40에서 하나를 뺐으니까 40을 때리면 살인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39대까지만 때린 거예요. 최고로 많이 때린 거예요. 그걸 무려 5번 맞았으며 3번은 태장으로 몽둥이질을 당하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간단합니다. 빚진 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빚을 진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빚은요 이렇게 해서라도 갚아야 되는 겁니다. 빚은 갚아야 해결이 되지 안 갚으면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제 모친이 일평생 그 빚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가셨는데 제게 남긴 신앙의 유언들도 많지만 한 가지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야야 고롬이 지살되나 하는 겁니다. 빚으로 호주머니 채우고 있어도 그거 제 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프기만 할 뿐이지 고통스럽기만 할 뿐이라는 거죠. 빚은 갚아야 되는 겁니다. 갚아야 해결이 되니까 이 길을 가야 하는 거죠. 바울이 그 마음으로 끝까지 그리고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겸손하게 봉사했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선교를 하다 보면 정말로 속상한 일 많습니다.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도하고 지원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차라리 눈 딱 감아버리고 마음 닫아버리면 당장에 편해지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주는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습니다. 마음고생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답답해합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영광 버리고 내려오셨고 죽기까지 십자가 지시는 거 당연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게 바울이 빚진 자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빚진 마음으로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힘에 닿는 대로 아니 힘에 지나기까지 충성하는 마음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두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자가 먼저 확신하고 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빚진 자라는 의식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죠. 빚진 자 마인드가 외부의 세계를 대하는 자세라면 빚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복음 받는 자 외부의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 내부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가? 복음 자체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야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지,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이 표현이 별로 실감이 잘 나지 않지요. 하지만 당시에는 달랐습니다. 현재 바울이 가고자 하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는 스스로 굉장히 특별하다는 자부심에 가득 차 있는 도시였죠. 우리는 문화와 문명의 중심이다, 우리는 절정의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고, 법치의 극치를 누리는 곳이었고, 세상의 중심이었죠. 그럴 수밖에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이 통하는 곳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만국을 다스린다고 믿고 있었지요. 그거 실제로 사실이었고요. 이런 우월감을 가진 세계에 대해서 복음의 원천지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원천지인 예루살렘,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의 시선에서 보자면 동방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참으로 콩할 만한, 눈에 둘 가치도 없는 한 귀퉁이, 변두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한 촌놈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그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요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늘날 우리와는 전혀 다르지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러 가는 길이거든요. 상식적으로는 통할 리가 만무했고 비웃음 사기에 딱 적당했습니다. 아덴에서 실제로 그렇게 비슷하게 당했었죠. 하지만 바울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졌는지 그는 믿었고 그 스스로가 이미 체험했기 때문이었죠. 그의 마음속에 복음은 로마보다 강하다, 그들의 논리와 문화를 쳐서 넉넉히 십자가 아래 복종시킬 수 있다는 확신, 자신감, 그게 바울의 가슴 속에서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확신입니까?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의도 같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의의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거죠. 그랬기에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오직 한 가지 원리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진짜 복음 되게 전하는가, 복음이 오리지널 그대로 인간의 지혜나 말재롱이나 무슨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론적인 그런 데 매이지 않고 오직 복음 그 자체로만 전할 수 없겠는가, 이게 그의 고민이었죠. 고린도전서 2장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던 게 이거죠. 말 잘하는 사람, 그럴싸하게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당시 헬라 문화였는데 나는 거기에 의존하지 않는다. 오직 나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다. 그것만 전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걸 지켜볼 뿐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는 인간의 말과 지혜가 왕노릇하는 도시였습니다. 변호사들의 도시였고 그들의 정의는 법정의 정의였습니다.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맞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름직하게, 그들이 보암직하게, 그들이 듣고 혹할 만한 인간의 조미료를 첨가해서 내가 전하지 않겠다는, 복음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다, 복음 그 자체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바울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확신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롭고 높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복종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만 붙드셔야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복음만으로 똘똘 뭉쳤을 때, 복음만으로 교회가 승부할 때 교회가 가장 강력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 많은 인간의 지혜들을 사용하죠. 세상이 잘 아는 방식으로 세상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해,
인간이 인정해 주는 것, 거기에 기대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원색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전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복음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견고해야 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를 바라보면서 생각이 지극히 단순해집니다. 저 도시도 저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며 들으면 바뀐다는 확신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려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외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 별로 없더라고요. 뉴스에 갑자기 화면이 뜨죠. 연속구보다 갑자기 화면에 자막이 쭉 가면서 뭐가 나옵니까? RH-형 P 울산대학병원에서 긴급하게 구해요 라고 막 이런 게 뜨면 어떻게 합니까? 제주도에서도 날라오고 서울에서도 날라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피를 줘야 그 사람이 살아난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피를 줘야 한다는 의미. 주는 사람이 비행기 타고 온다니까요. 자기 피를 빼주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그들을 저 영원한 저주와 죽음에서 끄집어내고 지금 온통 눈에 보이는 이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 현혹되어 있는 그들의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도록 구원한다는 이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견고하고 분명하냐는 겁니다. 이게 분명할 때 우리의 복음 전파도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뜨겁게 헌신해야 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 우리는 복음을 빚진 자의 마인드로 전해야 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가장 지혜롭고 위대한 사람들을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죠. 그거 읽고 마무리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세를 예언하면서 써놓은 말입니다. 말세의 시대에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처럼 빛날 자들이 누구냐?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마지막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지혜로운 자들이다. 복음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자들이라.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지혜롭고 복되게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의 기술과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영원한 만족이 있는 것처럼 점점 더 깊은 오해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어두운 세대에, 인간의 빛들이 점점 밝아질수록 영혼은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에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분을 통해 죽어가는 자들, 어두워진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이끌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미디어 사역의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정말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정말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아주 효율적이고 소중한 도구가 이 미디어 사역이 아닐까. 교회를 가고 싶어도 건강상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심령이 곤고해서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문턱을 넘기가 어려운 분들이 사실 이 영상 매체 미디어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후원, 관심,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보람 있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거겠죠.